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청계 소양에도 많은 사람이 또 참석했고 또 주의 역사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여러 곳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하박국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02페이지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3장입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 하박국 1장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에 서울교회 식구들이 새로 간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박국서 1장 여기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기 이 말씀에 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또 보고 놀랄지어다, 이제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그 내용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이 말을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아주 그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글 내용이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이제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 글자가 엄청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글자를 쓰라고 한 것은 바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크게 글자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지만은 바벨론을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바벨론도 조금 시간 지나가면 도가 지나치게 악을 행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혼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그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일단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침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너희 생전에 곧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걸 아니까 그 3장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휘몰아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질러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죽게 될 테니까 전쟁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지나가면은 먹을 것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주님께서 열국을 보고 또 보라고 했습니다. 보고 또 보면은 놀라고 놀랄지어다. 정말 보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또 보는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되고 놀라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군대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을 미리 보고 생생하게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충격과 놀라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면은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러니까 보고 또 보는 사람은 놀라고 놀라게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공고하신 겁니다.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사실 신앙생활은 어디를 주목하고 어디를 보느냐, 이것에 사실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주로 무엇을 보고 있을까? 성경 속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써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 사실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여인들이 창화하고 노래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 봤더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생겨서 그게 이제 사울이 인생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좋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생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또 보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도 나와 있죠. 롯.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이제 기근 피해서 이제 에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한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에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처음 단 쌓은 곳에 와서 신앙이 회복됐는데, 롯은 젊은 사람이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이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을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고 싶은데 무슨 구실이 없으니까 그걸 찾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하고 네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근데 롯은 벌써 자주 눈적에 본 곳이 있잖아요. 요단 온들 그쪽을 딱 보니까 그게 벌써 소돔이 있고 그게 벌써 점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들어가서 에집트를 아주 자주 유심히 본 겁니다. 보고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놀라게 되고 신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온 책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어떻게 될까요? 신앙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소설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소설책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다가 사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보고 또 보고, 그냥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건 두 번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연속으로 두 번 나올 때는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을 보고 또 보고 그 쳐들어오는 걸 정말 본다면은 정말 무섭잖아요.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보고 또 보고 봐야 될 것, 그걸 한번 쭉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게 되면은 놀라게 되고, 그리고 정말 더 보게 되면은 창자가 흔들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볼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고 또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반복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걸 유심히 정말 볼 수 있다면은 놀라고 또 놀라게 되는 겁니다. 니엔챙이라는 여자분이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자기 남편이 외국인 회사에 근무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6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제 친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미가 어느 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거미줄을 쫙 이렇게 치는 걸 보면서 친구는 거미밖에 없으니까 그걸 유일하게 보는 것은 거미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택동이 중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저 거미를 만드신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그걸 계속 보면서 아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미하고 친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 보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보면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미 참 중에 신기한 거미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유심히 봤는데, 거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거미가 줄을 끄집어내서 그물을 치더라고. 그물을 투망처럼이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투망을 만드는, 아주 신기해요. 자기 배를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실을 뽑아내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척척 붙여가면서 있잖아요, 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여러 개 발로 쫙 늘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투망식으로 딱 만들어서 벌레가 딱 다가오니 그걸 탁 덮쳐가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물이 망가지면 또 그 다음에 또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척척 이렇게 해가지고 망을 만드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자기가 또 잘라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망을 만드는데, 보셨어요? 또 거미 중에 또 이런 거미도 있습니다. 이게 뱃속에서 이렇게 투석기 이렇게 줄을 끄집어내서 둥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거 보셨어요? 돌려가지고 나방 같은 거 탁 맞춰가지고 잡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또 어떤 거미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물속에 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 같은 거잖아요.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뒤집어 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벌레 잡고. 그래 봤어요? 재밌는 것만 보지 말고 또 어떤 거미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진흙에다가 거미줄에다가 실 같은 거 딱 엮어가지고 뚜껑을 딱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딱 덮어놓고 있다가 벌레가 오면 뚜껑 딱 열고 딱 잡아먹고, 뚜껑 열고 잡아먹고. 안 보신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거미도 별 종류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보고 또 보고, 주님이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좀 제발 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대충 보지 말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딱딱 우리가 머리를 나무에 쪼을 때 총알 2배 속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세게 들이박는 거예요. 그것도 빠르게. 근데 그것도 보면은 설계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리하고 머리하고 다른 새들은 일체형인데 그거는 딱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가 혀가 요 코 쪽에 딱 말리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설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봐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그걸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은 놀라고 놀랄지어다.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책 중에서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우리 시대에 밝혀지는 것이, 이거 엄청난 지능을 가지신 분이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이 맞다는 것이 실감나게 밝혀지잖아요. 우리 시대에 DNA 구조도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 속에 있는 DNA, 거기에 있는 정보를 뽑아가지고 책으로 쓰면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곱하기 해서 한국 사람 세포 70쪽이면 곱하기 70쪽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10번 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야 엄청나게 이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신앙이 좀 흐트러진다 싶으면요, 좀 하나님 만드신 만물 그거 자꾸 들여다봐요. 그 물고기 중에 낚시하는 물고기 봤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낚싯대 하나 딱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에다 미끼까지 이렇게 일부러 딱 만들어 가지고 입 앞에다 딱 돌리거든요. 그럼 그 물고기가 와서 이게 미끼인 줄 알고 와서 가까이 오면 탁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앙이 별로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신앙이 좀 부흥하고 싶고 하면은 좀 만물 자꾸 들여다봐요. 보면 이건 다 설계라는 걸 알 수 있고, 진짜 이 배후에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유심히 관찰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주 실감이 확 날 수 있는 거예요.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서부터 이제 144km 정도 떨어진 그쪽에 얼음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알을 낳을 때, 암놈이 이제 알을 낳으면은 순놈이 그걸 딱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발 위에 올려놓고 얼음 위에서 이렇게 이제 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놈은 얼른 바다로 달려가서 개걸스럽게 먹고, 이제 새끼가 부화돼 나올 그때쯤에 시간 맞춰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먹이를 먹여주고, 그 다음에 또 순놈은 또 얼른 바톤 채취해가지고 이제 터치해가지고 또 그걸로 가서 먹여주기 반복하는데, 그 수천 마리 펭귄이 많이 있는데 자기 짝을 용케 찾아가서 딱 먹여주는 거 봐요. 세상에, 우리 시대는 옛날하고 다르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제 그물을 딱 이제 낚시를 딱 했는데, 거기 하필이면 동전이 3개를 동전 물고 있는 물고기 잡혔다고 생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베드로 물고기 먹어봤거든요. 맛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 물고기란 이름 붙은 이유가, 그 물고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입에다가 알을 낳고 이 입에서 부화시키는 거예요. 입에서 이제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항상 입에 물고 있는 습관이 있으니까, 심심하면은 조약돌도 입에 물고 있고, 병껍질도 물고 있고, 동전도 물고 있고,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해서 건지면은 보통 돌도 물고 있고, 이게 원래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동전이 떨어졌는데 물고기가 그걸 딱 물고 있는 것이, 그게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거기에 딱 맞춰서 걸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특징 같은 게 다 있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좀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보고 또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또 한 가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 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들여다보면은 놀라고 놀랄지어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른데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기록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경 속에 우주의 처음부터 끝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어떻게 다 기록되냐 그 말입니다.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 성경이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놀라게 되는데 문제는 성경을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열어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9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성경은 통달할 수 없습니다.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만큼 엄청난 책은 없습니다. 성경 다 아는 것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시편 12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흑도가니에 은이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깨끗해지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불순물은 다 떨어지고 아주 순은만 남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필요한 불순물은 하나도 없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필요 없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기록한 건 없는 거예요. 영국의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은 2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을 읽은 사람하고 성경을 철저히 읽은 사람하고 사실은 성경을 철저하게 익히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정답이니까. 아무리 세상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여기에 6,000살 먹은 사람이 써준 책이 있고 그 책은 그 사람이 정확한 기억력 가지고 썼다면 가장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책을 사서 익숙하게 익힐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거는 6,000살 잡수신 분이 써준 책이 아니라 절대자가 내려준 책이고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은 절대 성경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담대하게 여기는 사람 보면 정말 그 간 큰 사람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간이 크면은 성경에서 금지했는데 그걸 담대하게 넘어가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성경을 잘 안 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는데 왜 내 영혼이 소생 안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힘을 주고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나를 구원시킨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죠. 문제는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평상시에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속에서 주일 말씀 들어봐요. 다르게 들립니다.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이 성경 딱 덮어두고 있다가 주일 말씀 들어봐요. 그런 사람하고 부지런히 보고 또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실제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은 대조해서 보면 볼수록 똑같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만 자세히 읽고 이스라엘 4천 역사를 딱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가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기적이거든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하고 역사하고 맞추면은 항상 다 일치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직접 확인하는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망했고 성경대로 정확히 회복되고 그것도 성경에 미리 나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회복을 못 봤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걸 봤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깨서실에서 죽어가고 제일 비참한 민족이었는데 우리 시대에 가장 높이 올라갔는데 성경대로 돼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이걸 체크를 하지 않고 정말 확인하지 않으니까. 성경의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보고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하면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대로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벌써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개인에 대한 몇 가지 한번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 6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계자 막내 아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망하고 난 후에 이렇게 저주가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짓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지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건 500년 전 얘기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건 사실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6장. 자, 500년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아하방 시대입니다.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의 아들 스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베델은 우상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중심지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엘, 이 사람이, 아니 그거는 500년 전 얘기는 그거 옛날 얘기야. 500년이면 조선 역사가 500년인데 얼마나 긴 거예요. 50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이제 여력을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거든요. 충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우연일 거야, 우연. 그래서 더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집을 다 세우고 이제 문짝 달 때 말지의 아들을 스굽을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1960년대 초에 이제 이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존 해기 목사가 쓴 글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60초에 여기다가 호텔을 지으려고 한 사람이 용감하게 여기다가 이제 터를 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맏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 포기하고 안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럴까봐. 또 다른 생각할 때 그럼 자식 없는 사람이 세우면 되겠네. 어쨌든 간에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 당시 그렇게 됐으니까. 성경 열왕기 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요시아가 내 위에 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단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단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단 위에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단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300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정말 등장했잖아요. 등장해서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단을 더럽힌다고 했는데 300년 지나서 정말 다윗 손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했잖아요. 성경 예언은 그대로 됩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적어도 320가지 이상 되는데
그 320가지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이거는 절대자가 아니면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구약은 완성됐고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시브리어 성경이 헬라말로 번역이 됐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시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로마 각지에 회당마다 다 퍼져 있는 그 상태에서 오셔서 33년 생애 속에서 320가지 예언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 그걸 그냥 성취됐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걸 보고 또 보고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가장 충격스럽고 가장 놀라운 거예요.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 320가지 중에서 무작위로 8가지를 끄집어내서 이것이 예수님 생애 속에 이루어질 확률 조사를 해보니까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었다. 10에다가 동그라미를 17개 한 개 분의 1이니까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미국 텍사스주가 남한의 7배거든요. 거기에다가 60cm 두께로 동전을 쫙 깔아놓을 때 10의 17승계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색칠 하나 칠해놓고 눈 딱 감고 그냥 하나 뺐을 때 맞을 확률이거든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48개를 조사해 보니까 10의 157승분의 1이다. 그 정도면은 우주에 있는 전자 수가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전자에다가 하나 점 찍어 놓고 눈 감고 딱 맞았을 때 맞을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320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생애 속에 초림에 대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냐 그 말입니다. 그걸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면은 소름이 쫙 끼칠 뿐 아니라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로 오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한 얘기를 들었다 합시다. 이거는 이 구절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깨지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기 정말 쉬운 말씀인데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꼭 끼워 하고 또 한 번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요거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닭의 목을 딱 잡고 있는 사람 분만 가능한 거예요. 닭의 목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예언만 생각해 봐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정말 되신 거예요. 성육신.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걸 보니 그걸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읽어보면은 어부들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생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는 꾸며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또 보아야 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 제 아들은 육신으로 정말 받고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는 것, 우리 정말 십자가 밑에서 그걸 죽어가시는 그 장면을 정말 봤다면은, 그걸 보고 또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이 세상에 와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어주셨다. 그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그걸 천천히 확인해 보면은 부활한 것이 정말 사실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 아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밖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정말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교했냐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실제잖아요.
나도 잠시 후에 부활한다. 그걸 부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놀라게 되고 그게 실감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때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그때 다락에 많이 모였는데 그때 내가 정말 있었다면은 그건 참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초대교회 성도로 정말 있었다면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런 교회가 지금은 없냐 그 말입니다. 있어요. 초대교회 때 시작된 교회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되는데 그런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교회, 초대교회 때 실제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없냐 그 말입니다.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지금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기에 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때 그 무리 속에 같이 끼어서 홍해바다 통과하고 광야 40년 동안 같이 있었다면 참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교회보다 더 엄청난 교회가 지금도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 교회 일원으로 있다는 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속에 일원으로 같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 옛날에 7 금처대 사이에 다니시던 그 주님이 지금도 교회 머리로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리를 이루고 계신 분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역 모임 할 때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보이기만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구역 모임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지죠. 뭐 주일날 주님이 같이 이렇게 와 계시다는 거 보면요 어떻게 빠져요? 무슨 핑계 내서라도 참여할까. 그런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정말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목자로서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품에 안겨가고 있는 겁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는 말씀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구원받은 그때보다 천국 갈 때까지 안고 가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 주님을 정말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같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시킬 능력 없습니다. 근데 구원 받잖아요. 그 전혀 남비들 같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싹 받더니만 완전히 바꿔지는데, 우리 애들 키워봐서 알지만 그 애들 속마음 바꿀 수 없어요. 자식의 속마음 속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그 마음 속에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성인이 된 사람들 영혼 속에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정말 복음 믿을 때 성령이 들어가시면은 바뀌시잖아요. 천년 남배들 같은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도 이게 뭐 자꾸 들을 뿐 아니라 자기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666에 대한 것도 표받는 것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1900년 전에 기록될 수 없어요. 그걸 좀 이렇게 성경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고 또 보고 하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사람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엘리야가 산채로 사라졌습니다.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지는 사람이 정말 버려지는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오실 때 두 쪽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내가 정말 들림 받을까? 주님이 정말 나를 데려가실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들림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주님 오시면은 여기에 딱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 섰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은 셋째 안내로 올라가서 미래에 벌어질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구상에서 내릴 엄청난 재앙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옴으로써 충격받은 것보다 사도 요한이 셋째 안내로 올라가서 주님 품에 올라가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7년 동안 환난 내리는 그걸 봤을 때 훨씬 더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립니다.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보고 또 보고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둘로 딱 갈라져서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고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완벽하게 다 하신 이 구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천국 보내려면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뭘 시켜 천국 가게 하면은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걸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이거는 창조주 머리에서 나온 것이 확실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가 열심히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정확히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창조주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이거 십자가가 제일 강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인생의 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십자가만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억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만들고 죽음도 이기게 만들고 십자가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고 십자가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고 십자가는 인생을 바꾸고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고 힘있게 살게 만들어 갑니다. 십자가만큼 강한 것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찬송 같은 걸 목사님이 목사면서 이렇게 찬송을 많이 전 사람입니다. 그 글에 보면은 그 아이작 와츠는 키가 한 1m 50cm 정도 됐답니다. 코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고 좀 진짜 못생긴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못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신 걸 깨닫고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난 다음에 쓴 찬송가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많이 불러보시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자기를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화니 제이 크로스비 소경이 이제 요 찬송가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작 와츠가 한 얘기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하늘에 있는 방명록 가운데 정녕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나는 두려움과 고별하고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이상의 흐르는 눈물,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인생 보상은 넉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우리 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보고 또 보면은 정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얍삽하고 교활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 그거 한번 쭉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이건 진짜 놀라운 거다. 야곱 같은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요셉
17살 나이에 에집트에 팔려갔는데 기구한 고생을 겪었지만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에집트 구원하는 것 봐요. 그 보면은 그걸 요셉의 생애를 보고 또 읽고 또 보면은 야, 이 기가 막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적인 작품이다. 인물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에 대해서도 자꾸 읽어보고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도 읽어보고 성경에 한나에 대한 얘기도 또 보고 또 보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용서한 것도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면은요, 거기서 다윗의 인품을 알게 되고 거기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또 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부가 그리스도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불행한 인물들도 봐야 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못됐을까? 그걸 보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데마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떠나지 않고 같이 동역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보면은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성경에 벨리스 총독 바울 사도와 2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말씀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바울 사도가 무슨 돈이 있다고 바울 자꾸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바울 사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 부자가 더 무섭다니까요. 그 결국은 벨리스 총독이 결국은 직위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뽐페이로 가서 그 즐기다가 베스비스 사단 폭발돼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하고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베스비스 화산에 깔려서 죽게 되는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진짜 봐야 될 것이 최후의 심판 때. 그거 좀 시간 나면은 그거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각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져지는데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진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은 오른손 이마에 표표를 받게 한 이 두 사람이 산채로 천당국 전에 불못에 던져지는데 천당국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불 속에 집어넣을 때 그 두 사람이 여전히 있다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1000년 동안 불 속에 있었는데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옥불에 대해서 지옥불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이건 정말 충격스럽고 놀라운 겁니다. 그 불이 풀무불인데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무서운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받을 벌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보면서도 적당히 살아가면은 그걸 안 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고 또 보면은 정말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거냐고 말입니다. 심판대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말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을 보고 천국을 또 보고 천국을 또 보면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으니까 내가 비록 새빵살이를 하고 초라하게 살더라도 나를 위해서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질 상에 대해서도 보고 또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주어질 때 그 봉사로 말미암아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상과 영광을 그걸 보고 또 볼 수 있다면은 신앙생활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고 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대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박국서 다시 봅시다. 하박국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느끼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전쟁은 정말 벌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이 나면은 뭐 나무가 잘 안 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거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빈공에 떨어지고 엄청난 시련과 문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로받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충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 인간이 사는 길은 믿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두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글자가 보통 크지 않으면 못 읽습니다. 가장 크게 기록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바빌론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글자로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요약하면은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세 군데서 인용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정말 보는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면서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너희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는 사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고 자꾸 들여다보고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놀라게 되고,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진지하게 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실상은 부유하다 그러잖아요. 라오디기아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부유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부유하다 그러는데 주님은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자,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면 놀랄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보시고 또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놀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주님이 보시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환경을 붙잡을 거냐, 하나님 말씀 붙잡을 거냐, 하나님 말씀 쪽에 기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5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대 같고,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게 무슨 눈일까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쳐다보는데 눈이 보통 눈이 아닌 거예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보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백부장 보고 기이 여기고 놀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걸 정말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은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미인으로 보실 겁니다.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에 거기만 심취해서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을 보고, 그래서
점점 가치관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죠?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지 않고 하나님 보라는 것에 아닌 그 반대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계속 보니까 세상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또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놀라고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아닙니다. 짧게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주님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연수가 많은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지, 요즘 장수하잖아요. 무조건 길게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 하다 왔냐? 요즘 참 길게 사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배운 대로 우리 다시 한번 뭘 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두 번 반복해 나온 것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환란이 다가오는 걸 정말 볼 수 있고, 우리는 지금 환란 속에 벌어지는 걸 미리 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쳐들어오는 걸 미리 본 것처럼 환란이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러면은 볼 것을 안 보고 눈이 딴 데 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을 쭉 하면은 주님이 마음에 각성을 주시고, 그리고 바른 마음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더 만들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